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증거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 세상의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가장 원수가 무엇일까? 대적인 누구일까요? 그렇죠. 원수 마귀 사단 권세죠. 어둠의 권세죠. 네. 이 시점에서 지상사역의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최대 적은요 마귀 사탄입니다. 온 인류를 꿰는 자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사람 아담으로 범죄케 했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서 밤낮 꿰는 자, 밤낮 넘어뜨리고 밤낮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범죄케 하고 계속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려면 이 악한 대적에 대하여서 이기셔야 되죠. 물론 당연히 이기시죠.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이끌어다가 그 장애물과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그쪽으로 가시오 해서 가신 게 아니고,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나아가셔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던가 자원해서 광야로 들어가시고 40일 밤낮 금식하신 후에 영역이 이제 주어지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이것들이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4장 3절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기를, 명제가 뭔가 하면 물론 두 가지의 시험 방법은 실기시험이에요. 실기시험. 실기시험 두 가지. 첫째 문제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실기시험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실기시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기로 쓰는 게 아니고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다 놓고는 거기서 뛰어내리래요. 돌들이 많은데 데려가서요, 이 돌들 떡이 되게 해서 먹으래요. 지금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얼마나 줄이신 겁니까? 그런데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시험 내줄 때에 시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험 문제의 핵심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냈는가? 문제를 보면 애들한테 2 더하기 2는 몇이냐, 2 더하기 3은 몇이냐, 이 답을 내주는 거 핵심이 뭘까요? 덧셈을 잘하는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더하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뭐에다 뭐를 더하면 몇 개가 되고 하는 덧셈을 잘 아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이없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 3절에 보면은요, 왜 시험을 하는, 시험의 목적이 있답니다. 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러이러하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실기 시험에다 집어넣고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시험이라는 게 페이라조, 헬라어로 페이라조인데, 사단 마귀가 디아블로스,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참소자, 살인자, 꿰는 자, 반역자, 이것이 시험을 해. 페이라조. 시험하는 데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인데, 예수님의 테스트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여부를 측정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냥 못 낳을 지경에서 기적과 같이 아들이 생겼으니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그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 마음이, 그냥 온 신경이 거기에 쏘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보시는 거잖아요. 너 그 아들 누가 주셨냐? 누가 너에게 줬냐? 네 아들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신뢰하냐? 그거 보시게 하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에다 더 비중을 두고 누구를 더 신뢰하는가 보시기 위해서 아들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바쳐라. 그런 게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데, 오늘 이 디아블로스 이것들이 하는 것은 페이라조, 템테이션입니다. 뭔가 하면 죄로 미혹하여 범죄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는 괴계, 유혹하고 미혹하고 괴계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올무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거, 그거 템테이션이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템테이션한 거, 이거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귀의 활동의 특성이죠. 그런데 페이라조,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시험한 자가 와서요, 조건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떠하셨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와서 그에 의해 임하시고, 또 음성이 들려서,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온 천하가 다 들었죠. 천사의 존재도 들었고 악한 사단의 존재도 다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요, 말이 될 말을 해야지.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시험인 것 같지만,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있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는 것, 변화시켜서 먹는 것, 그것을 뭘 시험하기 위하여 그런 방법을, 시험의 방법을 냈는가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한 거 지금 눈치채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반박하고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그냥 너 지금 40일 굶어서 배고프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중간에 이 조건을 반드시 읽어야 돼. 반드시. 이걸 빼놓고 하면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든 떡이 되게 하든 이거 밥이 떡이 되게 하든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아니, 의심할 것을 의심해야죠.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신 분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아니, 물어본 게 아니고 그걸로 갖다 시험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줘요. 왜 안 믿어주는가 하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요셉의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 배경은요, 그분이 그냥 나사렛 요셉의 아들 그렇게 인정하는, 목수의 아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신성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돌로 떡덩이 만들어 잡수려고 오셨나요? 아니면 성령 꼭대기에서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나 봐라, 천사들이 내 발을 탁 받들어줘서 내가 이런 자다
슈퍼맨 이러시려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세상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요 참 희한해요.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템테이션 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너무 정확한 믿음인데 그걸 시험을 해요. 너 진짜 믿음 있니? 너 진짜 하나님 믿니? 너 이 사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모든 걸 간섭하신 거 너 믿니? 그러고 이미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마귀는 그것을 뭐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침해하는 거예요. 왜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요 잘 보세요. 제가 3절을 다시 읽을 테니 뭐가 더 중요한가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뭐예요? 의심을 주려고 하는 거. 돌로 떡덩이가 되는, 창조주신데요 뭐를 못해요? 근데 그거 물질계를 바꾸어서 하는 그거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만일 여러분 이게 또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창세기 생각이 나니까 신경질이 확 날라고 그러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걸 또 왜곡해버리잖아요. 죽을 까노라 그랬다는 거. 죽을 까노라.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는 얼른 볼 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는 문제인가? 성전에서 띄어뜨려서 영웅심에서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그것을 시험하는가? 그렇게 실기 시험 그것만이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어때요? 처음에 필기시험을 봐요. 필기시험 봅니다. 그러면 요새도 커트라인이 60, 70입니까? 커트라인에 다 이제 그 안에 돼야만 이제 합격이잖아요. 그러면은 필기시험으로 이 문제의 답은 이겁니다. 이 문제의 답은 이겁니다. 이것은 질문하는 답이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 시험 잘 봤네, 통과했네, 그 다음에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필기시험 통과해가지고 운전하다 걸리면 무면허거든요. 무면허.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는 대로 실기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요 실기시험이에요. 실기시험. 줄이신지라 거기 와서,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곡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참 어이가 없네. 참 어이가 없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웃겨요. 그러니까 웃기다는 말이 뭔가 하면 진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니 믿음 있어요. 순종해요. 그런데 마귀가요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너 진짜 하나님 믿냐? 너 그거 진짜 순종해 볼래? 너 진짜 한다고? 뭐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을요 옆에다가 얼물을 쳐놓고요 시험해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요 그렇다니까 맞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기시험을 보게 만들어요. 상황을요 변조를 시켜요. 물질계를 동원을 해요. 돌들을 보여주면서 돌 많지? 그게 다 떡덩이가 되면 얼마나 배고픔을 해소하겠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설교가 이래?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 와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 미혹에 넘어져 버려요. 믿음 있는 거 보여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만 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가에 대하여서 원론적인 핵심을 딱 집어내서 야 하나님의 아들인 건 사실이야. 니까짓 것. 제가요 성경에다 설교집에다 이렇게 설교문에다 이래놨어요. 굳이
굳이? 그 다음에 뭐라 하면 되겠어요? 굳이? 그렇죠. 그런 뉘앙스로 굳이 네 앞에서, 네 깍것 앞에, 제가 뭐라냐, 굳이 네 깍것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성질 나가지고, 굳이 네 깍것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때문에 너한테 증명을 보여야 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딱 차단해버려야 돼. 그 놈보다도 훨씬 위에 단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혹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핵심을 딱 집어서, 굳이? 너한테? 왜? 이 정도 되면요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이요, 왜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한테, 하나님 나라에서 실패하고 내려온 놈한테, 하나님 나라에서 나온 놈한테 굳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것은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꿰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거예요. 네가 만일, 들릴 듯 말 듯,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면요 돌들로 떡덩이를 강조를 하니까 돌 떡덩이 하는 거 나 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넘어져 버려. 요렇게 쏙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근데 우리는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지금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두 번째 실기시험이 더 웃겨요. 높은 성전 꼭대기, 사람들이 예배하는 성전의 꼭대기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 뭐래요? 뛰어내려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천사들이 발을 받들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되어 있는 성경까지 인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서 뛰어내리도록. 근데 우리 지금 이 사건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 두 번째 테스트 봅시다. 두 번째 테스트 5절. 자, 5절 6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보세요. 또 뭐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너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마귀가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영웅심을, 그래서 그 시험에, 아니 마귀가 주는 시험에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이제 성령과 함께 공생애를 출발하시는데 왜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 악한 자하고 먼저, 악한 자를 갖다 그냥 발밑에다 확 이겨버리신가 하면, 우리도 믿음이 자라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이것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한다니까요. 너무나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한테 뭐라고 왔느냐면 다시 질문을 해요. 다시 질문. 그 사건이 또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데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막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러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서 죽고, 아니 잡혀가서 죽는 걸 우리가 꼴을 봅니까?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근데 마귀가 어때요? 그걸 시험했어요. 그죠? 그거 시험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의 비일비재예요. 어느 정도요? 사람을 동원해버려요. 그 비자들이 그곳에 둘러앉아서 모닥불 주변에서 둘러앉아. 아유 오늘 말이요 그 재판이 말이요, 아이고 온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나사렛에서 온 사람 말이요, 그 사람 말이요 법정에 오늘 끌려다니고 막 가야바의 안뜰에도 가시고, 아이고 그 양반이 그러시더만
근데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알지? 군중들이 엄청 따라다녔어. 막 그러면서 그 소리 막 모닥불에도 손을 째면서 밤이 돼서 이제 어떻게 되나 판결을 들으려고요. 집에도 안 갔어.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예루살렘이 막 시끌시끌하도록 예수님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이 일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그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불에 손 째고 있는데 해필이면 요즘처럼 뭐 가로등이 밝기를 합니까? 뭐 서치라이트를 켰겠습니까? 모닥불이요 밝았다 흐려졌다 하면서 그냥 숯불이 많이 피어오를 때 얼굴이 좀 반쯤 보이다가 또 불이 좀 사그라질 뻔하면 어때요? 조금 어두워지고 이렇게 뭐 안 보이는 중에 해필이면 한 사람이 야야 저 사람 그 나사렛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해필이면 베드로의 얼굴에 그 사람이 왜 베드로를 쳐다보나 몰라. 그 군중 앞에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불러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저 손 좀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하고 숨어서 자기에게도 위험이 닥칠까봐 예수님 잡혀가지고 재판받으시니까 그러고 있는데 너도 그 당이다 막 그러니까 무슨 말씀 아니요 막 딱 찔러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모른다 해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마귀가 너무 강교한 거. 세상에 이거를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볼 때 야 이게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천사가 타락 영적 존재인 거래요. 여지없이 딱 찌르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죠. 세 번째 뭐래요? 막 욕을 해가며 저주까지 해가며 내 성을 갈아라. 내가 그 사람 쫓아다녔으면 이렇게 베드로의 그 의협심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마귀가요 공중권세 잡고 돌아다니며 별짓을 다 해요. 너무 잘 알아. 2023년도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님도 시험한 놈이 우리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러 올까요? 아는 사실, 믿고 있는 사실, 경고히 섰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강점도 있어요. 순수하고 오직 믿음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쳐다봐. 우리 믿음이 그러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으면 받은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어쨌든 간에 그 주간에 섬기라 그러면 섬기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라 그러면 더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전파하라 그러면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잖아. 그러면 마귀가 치고 들어와.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오늘 은혜 받더라. 만일 그게 말씀이 너에게 은혜가 됐다면 그러면서 뭐래요? 왜곡하고 들어와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 버젓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말씀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 이미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갖다 다시 치고 들어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이 되어서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라.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다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명예욕과 허세와 거만을 뭘 하게 하냐? 우리의 육신의 탐욕과 욕심, 물욕,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도 그걸 먼저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며 마귀가 딱 치고 들어와요. 뭐라고 하냐면 너 진짜 믿음 있다며 증명해봐 이렇게 된다니까요. 꼭 그 시험에 걸려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냐? 마음을 갖다가요 높아지게 만들고요. 나 이만하면 됐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는 사실을 시험해요. 우리는 잊지 말고 상기해야 됩니다. 뭐를요? 시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찾아온 놈이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네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신부로 살겠다고?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겠다고? 네가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할 수 있겠다고? 라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첫 번째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말씀보다 떡을 추구하면 죽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으로 육신을 위하여 살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떡은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믿음과 이 소망을 위하여 달려가면 떡은 따라오게 해야지. 이걸 갖다 이거 바꿔 순서를 바꿔가지고 떡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쓰는 방법은 그거거든요. 보이는 것 의존하게 만들고 탐욕, 정욕, 욕심, 물욕,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뭐래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웬만큼에서는요 이 자존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자존심을 건들면요 한 대 때리는 것보다도 자존심 건드리면 아파하잖아요. 기분 나빠잖아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허세의 영웅심을 바라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게 증명하라. 여러분 굳이 마귀에게 시험에 빠져서 증명하지 말고 내 믿음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내가 니까지 것한테 내가 이걸 시험해서 니까지 것한테 내가 테스트를 받아? 내가 니까지 것한테 왜 증명을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냐? 세 번째 시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신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두 번째까지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뭔 초등생 같아요. 초등학생 같아요.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 아닌 거 아시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공생애를 가려고 하는데 가장 예수님께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육신을 입고 30년을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방해가 된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걸로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나 하나님께 대한 결단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렇게 생각만 하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발을 한 발자국도 내딛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 악한 것이 계속 가서 예수님의 앞에 가림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분명히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서 이 존재에 이겨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보시면 어때요? 수많은 귀신들이 발발발발발 떨잖아요. 막 지네가 알아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등 온갖 지네가 벌벌 떠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시험 중요한 거예요. 2023년도 2월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다 우리를 몰아놓고 순간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네가 성령의 사람이거든, 네가 믿음 있는 자라면 이라고 올 때 분별하고 세 번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또 세 번째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까지 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온 세상을 다 보여준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하다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스키네세스라고 하는데 숭배하다, 복종하다 이래요. 너무 커 보이겠죠, 물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인성을 가지신 그 부분만 계속 치고 들어오면서 뭘 해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 증명을 보여봐. 그렇게 시험하다가 이제 와서는 뭐래요? 지금 와서는 이 모든 천하만국과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줄 테이니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나를 숭배해라, 나에게 복종하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죽으시려고 왔는데 살려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고 모든 사람 앞에 추앙을 받게 만든대요.
여러분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가끔씩 그럴 때가 와요. 아이고, 사람들 앞에 이건 창피한 일인데, 아이고, 이것은 나의 약점을 말해야 되는 부끄러운 일인데,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발표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가서 말 못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분에게 이 모든 영광과 큰 것들을 다 보여주며 왜 그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첫 번째, 두 번째 테스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와서는 뭐래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걸 다 보여주가며 내게 엎드리기만 해라, 내 밑에 굴복만 해라. 예수님께서 100%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면 굳이 시험하지 않죠.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치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때요? 성령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때로는 감정과 우리의 삶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을 갖다가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들,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타고 들어오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의 상황을 갖다가 동원해요. 동원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대적했다고는 저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은 곧 뭐라 그랬어요? 검이에요. 검. 착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갖다 주면서 이걸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마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럴까 저럴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건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 돈이 손해가 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손해가 나고, 이렇게 하면 어쩌고 저쩌고 막 머리가 복잡할 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고 내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아주 서기로 작정해 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보실까요 한번? 자, 8절 이하에 마귀가 또 그를 때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할 때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천사들이 수종들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과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돕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을 때는 어때요? 천사들이 물러나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면 천사들이 쫙 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반발자국이라도 마귀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래 볼까 싶기도 한데 말이요, 이거 점점 후퇴하면은요, 천사들을 동원하여 보내려고 하는 의의 나라에 대한 거. 왜? 마귀의 영역이 점점 커져버리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떼거지를 가지고 들어와요. 마귀도 군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단하는 것들이 마귀 편으로 마음이 퇴보되고 점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떼거지로 귀신들이 와서 그 마귀의 올무에, 아까 템테이션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에 딱 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은 완전히 확, 여러분요, 연기처럼 사라져요. 아무리 떼거지로 와도요, 예수의 이름 명언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요 아주 연기처럼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를 돕고자 파송받은 천사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왜 2월 사순절 앞두고 이 말씀을 오늘 은혜 받는가 하면요, 여러분, 올해 2023년도를 우리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을 우리도 적용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순종을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내 마음에 결단하고 그 다음에 어때?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마귀가 나가줘야 될 텐데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는 것들을, 이게 한 예로 제가 드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어떻게 돼? 이게 내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하나님 일을 방해하려고 그런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냥 여전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미혹을 하거나 말거나 입에서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돼요. 자꾸 이성이 발동이 되고 감정이 발동이 되고 내 생각이 발동이 돼. 그러니까 어때요? 시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에 100이라는 숫자에서 한마디 자꾸 안 되겠는데요, 어렵겠는데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점수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예? 왜 거기서 다운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마귀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건드리고 자꾸 너 진짜 믿냐? 너 진짜 해볼 참이냐? 막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데 거기서 왜 점수를 잃을까? 그냥 이러면 돼요. 주님처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높은 데 데려다가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 어쩌고 저쩌고, 천하만국가 아니라 우주 전체 아니라 뭐라도 준다 해도 어떻게 하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이게 내 아버지 거야. 그렇잖아요. 천하만국 아버지 거고 내 건데 어디서? 주여, 왜 제가 답답한가 하면 마귀가 시험하는 꼬라지가 똑같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사실인 것을 가지고 진짜냐? 그러고 들어온다니까요. 창세기에서도 그랬다니까요. 그죠? 너 반드시 죽으라.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게 신실하신죠. 약속이죠. 근데 뭐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처럼 된다. 보세요. 벌써 왜곡을 시켜요. 왜곡을 시켜. 앞에서 왜곡시키고 뒤에서 왜곡시키고. 그럼 우리 아름답고 순수한 그 믿음을 갖다 어떻게 해요? 상처나게 만들어, 병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요, 참 예수님께서 이 승리하심을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다 기도문도 써놨어요. 설교 끝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 것도 제가 써놨다니까요.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저 조금 더 합시다. 예수님이 세 번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줄 때 감히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어디서 숭배하라니, 경외하라니, 복종하라니.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소리 한다니까. 그것은 술 처먹었나 봐. 누구한테 한지 아시죠? 미친 귀신들 술 처먹은 것 같아.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해. 하나님의 아들한테 어떻게 거기다 경배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미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실제적으로는요 좁고 협착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요, 치우쳐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 욕도 하고요, 못났다고 하고요, 우리를 떠나기도 하고요, 예? 뒤에다 대고 손가락질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멍청한 것들이에요. 멍청한 것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 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만큼 꽃길이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험난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냥 꽃길은 아니에요. 알아요. 인정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꽃길만은 아니잖아요. 더 많이 신경 쓰이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남은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오고 헌금 드리고 또 헌신하고 또 주방에 가서 일하고, 여러 가지 꽃길이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 좁고 협착한 주의 길을 참고 견디어 나가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옵니다. 우리의 손에 물을 거두어 주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야말로 11절에 가면 어때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거 왜 별스런 소리를 하든 간도 임마, 너 그래봤자요, 굳이 내가 너 귀신한테 이걸 내가 너한테 확인시켜? 됐어, 끝났어. 하나님 인정하시면 끝.
하나님 인정하시면 끝. 왜 내 마음을 시험하고, 왜 상황을 시험하고, 왜 사람과 합의를 해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 그 다음에 마귀의 계계는요,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칭찬하는 척 하나 음흉한 계계가 숨어 있습니다. 떡을 먹으라. 맨 처음에 어떻게 던졌겠어요? 아이, 떡 먹어라 예수야, 배고파서 이러고 계시는데 떡 먹어라. 저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시험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타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거 의심치 말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헛된 영웅심과 허세나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만약에 기도하다가 죄가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자존심 내뿌리고 참된 회개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거 믿으면 돼요. 자기애가 뭔지 아시죠? 자존심, 자만심, 자기 인정하려고 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탐심을 물리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두 번째,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네, 담대히 선포해야 돼. 마귀는요, 우리가 대응할 때 미적미적 대응하면 이때다 하고 어떻게 했냐, 뼛속까지 파고들어요. 요것은요, 냄새도 없고 내 형태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틈만 있으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요. 뭔지 아시겠어요? 공기, 여러분 연기가요, 참 밀봉 잘해도 연기가 어디로든 새어 나오는 것처럼요, 이게 영적 존재인지라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의 거기에 관한 게 요만큼만 빈틈만 보면요, 그냥 치고 들어오거든요. 마귀는 미적미적 대응하면 더욱 파고들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올무를 크게 쳐놓아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 싶을 때는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어떤 것도 타협을 됐어, 끝. 들을 필요도 없어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담대한 믿음의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천사들을 수종들게 만듭니다. 아멘. 우리의 최대의 적도 예수님의 최대의 적과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각가지의 모양과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러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아멘,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탐욕적인 모든 죄의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고 결단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한 해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할 자와 순복할 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미적미적하면 이것이 막 치고 들어와요. 기회다 이거. 얘 물러 터졌네. 얘 믿음의 확신이 없구만. 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구만.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결국에는 올무에 빠지게 만들어.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뭐라 했어요? 자든지 덮든지 하라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시겠다 그랬어요. 양다리를 거치고 오늘은 세상적이다가 오늘은 은혜 충만한 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예수님교회는 그런 성도도 없어요. 워낙에 목사가 이거 아니면 이것다가 확실히 그냥 믿음에 서도록 워낙에 그렇게 강하게 좀 하기 때문에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마귀는 언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 가고 있으면요, 그거를 치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처럼 야고보서 4장 7절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편에 딱 서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사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2023년도 한 해를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